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자, 제목을 우리의 사명, 뭐 더 의미를 줄인다면 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237과 자, 5천 종족을 향한,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어요. 237 속에 5천 종족이 사실은 있는 거죠. 표현하자니까 그냥 237과 5천 종족. 자,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그걸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우리가 언어로, 인간의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꺾으셔버렸어요. 밀려오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지옥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지만 지옥 배경 가지고 살면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행복은 쾌락이에요. 쾌락, 육신적 쾌락.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참 행복,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지옥 배경을 다 끝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평안하다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날마다 고백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 홀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어떤 순간을 맞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 수요 요 낮 예배 시간 등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음 누리는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이제는 좀 넓어져야 돼요. 옛날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그냥 늘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기에 급급했어요. 바빴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 이제 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지셔야 돼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모든 걸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을 줄 수가 없는, 시간표는 점점점 뒤로 미루어지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 또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활짝 넓혀져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237을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들어왔고 말해왔고, 세계 복음화. 근데 이제 와서 또 왜 237이냐? 자, 세계 복음화라는 그 의미 속에 237이 담겨 있는 거죠. 237 나라의 숫자에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아니, 어디서는 238이라고 하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8이든 9든 237 하면 벌써 세계복음화라는 그 단어보다 좀 더 의미가 세분화되어진, 그 마음에 와 닿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237 나라, 5대양 6대주요 237 나라, 237 나라 안에서도 5천 종족, 아니 어디선 6천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숫자에 관여하지 마시라니까요. 의미를 이해하셔. 의미. 지금도 한 번도 237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5천 종족, 그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저와 여러분의 신분, 28절 우리의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영적 존재 신분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을.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잡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을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을 잡으면,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엎어지는 일도 있고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때로 풍랑이는 일도 있고, 아니면 때로 아주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 위기도 있고, 하지만 절대 여정을 가는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절대 언약의 주인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잡은 나를 통해서 여정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자의 인생,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자의 삶, 그의 학업, 그의 산업, 그의 사역, 기타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자. 결국 누가 역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하신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역사를 안 하시면 그 언약 잡은 자의 그 언약이 혹시 틀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약속을 언약으로 잡고 그 언약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만약에 산업인이, 모든 산업인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전문인이든 나는 산업이 없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그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와 연관되어야 되느냐? 237과 연관되어야 돼요. 237 5촌 종족과 연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생각을 빨리 그쪽으로. 그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방향으로 삼고 잡고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응답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부터 맞추길 바랍니다. 응답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응답은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맞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이 혹 안 온다 할지라도 그 언약 따라간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는 곧 언약의 길에 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라 그랬어요. 방향.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래, 하나님 원하는 방향, 그 방향. 사명이 뭐냐?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붙잡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발견했다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려고 하기 이전에, 뭘 하려고 해야 되려고 하는 사명, 그게 사명이라고 이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내가 알고 그 방향을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향이 안 맞으면 간 것만큼 손해요. 간 것만큼 돌아와야 돼요. 방향이 맞으면 방향 맞는 그 안에서 작은 것을 했더라도 그게 축복이에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할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앞에 해결하지도 못한 문제가 지금 이것저것 산적해 있는데 무슨 2, 3, 7, 5천 종족입니까? 내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혹 있더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분은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한 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응답받는 자로 회복되면 좋은데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방향을 맞춰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가다 보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다니까. 그냥 한번 따라할래요? 또 문제는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잡는 한 계속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이 가지만 서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왜 이때에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진짜로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짧은데, 짧은 인생 속에 누구나 인생이 지나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따라가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자, 서론의 말씀. 자, 첫째는 우리가 지금 5천 종족. 자, 237 안에 있는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 주님은 지금도 이 5천 종족을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은 24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 오늘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능력을 오늘 찾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언약 잡은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누가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나의 사명으로 내가 붙잡으시면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5천 종족, 지금 사단이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강대국은 강대국 나름대로 5천 종족에 누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느냐? 강대국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 그 5천 종족 강대국들이 뭘 노리느냐? 그 안에는요, 5천 종족 안에 자원도 있고 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이 5천 종족, 아직 복음 들어가지 않은 이 5천 종족을 향해서 뭔가 손을 뻗치면서 힘을. 자,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거기에 미신, 점술, 이상한 우상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나라일수록 약소국이요. 당연하게 사단이가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지금 누가 넘보느냐? 3단체가 5천 종족을 향하여 3단체가 지금 손을 뻗치면서 뭔가 자기들의 힘을 3단체에다가 영향을 주어서 3단체 5천 종족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한데 그 공허한 마음에다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심어서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사로잡는 요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느냐? 3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사단이가 장악한 여기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사단이가 장악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놓았는데 우리 보고 너네 5천 종족 살려야 된다?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을? 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복음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이 복음이 237에 5천 종족에 전달되어 그 종족을 향한 이것이 이들이 회복되어 복음화되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늘 듣는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 그래요, 성취되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큰 세 번째, 이게는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생애에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237 5천 종족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의 흐름 따라 내가 내 인생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가는 인생,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살다가 간다면 이 다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미스터 황, 미스터 조, 미스 조, 뭐 하다 왔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것에 관계된 자들을 내가 협력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하실 것 같아요? 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뭐 하다 왔니? 아이고, 그냥 세상 일만 하다가 그냥 사단의 세상 237 하다가 네피림 문화 237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누구도 고개 들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에 이런 기회가 왔음을 기뻐하면서, 자,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 유일한 기회다. 여러분, 유일한 기회요. 유일한 기회.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 그러세요? 하는 거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데리고 갔어요. 환상 중에 그 마른 뼈들이 온 산에 질비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능한 보잘것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예요. 이 기회는 첫 번째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예요. 어쩌면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내일 오라 할지, 한 달, 1년, 10년 후에 오라 할지 마지막 기회로 하시고 이 언약을 잡으셔요. 그리고는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 이 기회는 영원한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시면서, 자, 본론. 자, 어떤 사명이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명이냐?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무도, 누구도 잘 모르는 것,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것, 어떤 사람도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근본적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근본적 재앙은 누구도 잘 몰라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 저주 재앙의 세력, 지옥 배경,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잘 몰라. 그것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근본적인 재앙은 개인의 인생 속에, 시대 속에,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라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거나 못 막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가 됐단 말은 국가적인 노예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노예가 되는 거. 누구 노예? 사단의 노예, 237, 사단 237의 노예, 노예가 되어지고 결국은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못 막으면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그 증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언약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자, 그 이야기가 성경 역사 이야기요, 교회사의 이야기요. 여러분, 성경 역사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야기요. 교회사 이야기가 이야기요. 이야기의 반복이요. 끊임없는 반복. 한두 번 말해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시대에서 또 말씀을 또 똑같은 사건이, 이 시대에 또 똑같은 사건이, 성경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반복. 자, 세 번째는, 자, 시대의 재앙.
이 시대의 재앙, 우리가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만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좀 전 세계에 일어난, 시대에 일어난 시대적인 사건이요. 예. 아마 지금까지 한평생 여러분이 뭐 7, 80년 사신 분들, 90년 사신 분들, 아마 100년 사신 분들도 이런 일을 경험을 못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시대의 재앙. 물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 재앙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이야기요.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하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너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달해라. 왜요? 그게 시대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의 재앙, 근본의 재앙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오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되고 붙잡아야 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교회마저도,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왜 교회가 소멸됩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고 해야 되죠. 근본적 재앙을 모르니까, 근본적 재앙을 모르면 교회마저도 소멸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이스라엘, 여기서 복음이 어디로 갔냐?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런데요, 유럽이 복음이 사라졌어요. 수백 년 된 교회가, 껍데기는 교회 건물인데 안에는 술집으로, 오락실로. 왜 교회가 팔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리겠죠. 이 복음이 미국으로 삥 돌아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이 선데이 크리스찬들로 마약과 타락으로 청소년들이, 이 복음이 아시아, 극동아시아,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이 지금 다시 237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팔려나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교회마저도 그냥 소멸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 종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교회마저도 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국 교회를,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교회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여의도에서 74 엑스프로 74년도, 그때 여의도에서 엑스프로 74부터 제가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빡빡머리 깎고 제가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연초가 되어지면 이산 저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 기도가 이산에서 와글와글 저산에서 와글와글 하던 때요. 여러분, 한국교회마저도 이 기도의 열정 분위기가 서서히 식어져서 1200만 성도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네.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지금요 엄청 줄었어요. 왜냐? 교회마저도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전략이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하나님이 손보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져요. 이때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딱 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교. 자, 두 번째는요, 현장. 어떤 현장? 237 5천 종족. 자, 이 현장에 무엇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미신, 점술, 자, 어떤 문화? 네피림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흑암 문화, 사단 문화, 타락 문화, 귀신의 문화, 네피림 문화로 전 현장이. 그리고는 사상. 어떤 사상? 하나님 없는 사상. 창세기 3장 사상, 창세기 11장 사상,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나는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상들이 온 세상을 뒤덮여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때, 자, 우리가 바르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문 열자마자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초대교회가 문을 열자마자 누가?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뭔가 초대교회 문을 여시면서 5천 종족을 향한, 237을 향한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중직자를 세우자마자 이 중직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마리아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500km.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 이집트. 이집트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거기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시가 예루살렘에 벚꽃놀이 구경하러 왔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뭐 하러 왔다고요? 뭐 하러 해? 성경 한번 보세요. 뭐 하러? 예배 드리러. 그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가 아니라 마차를 타고 육로를 향해서 그 먼 거리를. 그만큼 내시가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느냐? 이사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세례받은 경험도 없어. 그것을 봐서는 초신자이면서 고급 관리면서 아주 영적으로 갈급한 이 사람에게 빌립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 이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내가 받은 복음을 에티오피아 나라에 전달했겠죠. 당연히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교회마저도.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여시자마자
중직자를 세우자마자 그 먼 거리에서 온 다민족, 예루살렘에서 내시를 봤을 땐 다민족이요, 요 다민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0.1%의 사람, 0.1%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0.1%의 사람, 성경에는, 교회사에는 0.1%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갔어요. 그 자를 이름하여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이 남시고 이름이 은자인데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나그네, 이런 모든 말을 다 통틀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할 때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갈릴리 촌 사람들, 힘없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서 237하는 제자들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민족이 문이요, 5천 종족을 바라볼 때 요 문을 열고 지나가면 뭐가 있냐? 길이 있어요. 그 속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는 바로 요 사람이에요. 제자. 혹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다민족을 보면 그 다민족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야 돼, 당연히.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복음 전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문이요, 길이요, 제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청년이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온 청년,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한 청년이 복음 받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물론 주변에서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다 생략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가봐서 그 목회자가 사역하는 현장을 제가 방글라데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녀봤거든요. 일주일 동안을. 그 한 사람이 모슬렘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양육하여 지금 제자들을 키우고 전 지역에 지교회를 열어서 그 지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다민족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제가 직접 가서 본 사람 중에, 그래 와 있는, 지금 이제 RT에서 지금 오늘 수업하러 갔겠네요. 미얀마, 지금 미얀마가 심각하잖아요. 미얀마에서 와 있는 누구죠? 몽바나우. 예. 지금 우리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서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말도 서툴었어요. 지금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미얀마어로 통역하고 번역하고, 그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문이요, 길이요, 제자라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전혀 무감각하다.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눈을 뜨라고 이 말씀. 제가 카렌에 갔어요. 카렌, 난민의 카렌, 거기에 유와투라는 청년이 와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한국말 배우면서 많이, 그래도 한국말이 늘어났어요. 그 카렌 민족들에게 번역하고 또 통역하면서, 그 외에도 우리 잘 아는 페루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불치자의 신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훈련받고 돌아가서, 제가 2년 전에 가보니까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중남미에 파나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이 파나마 나라에 우리 단체에서 파송한 박건원 선교사님이 파나마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운동을 펼치고 선교운동을 하다가 파나마에 있는 기존 신학교를 접수해버렸어요. 왜요? 거기 있는 신학생들에게 전도학을, 복음을 가르치다가 교수들을 복음으로 훈련하고 이 교수들을 한국에 데려고 와서, 사역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다시 가서 이제는 그 신학교가 다락방 신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주 4월 첫 주니까 4월 첫 주에 개강을 했는데 페루에서 111명이 그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분들이 지금 신학을 좀 뭐가 잘못 이해하고 신학원인지 알고 등록을 했나? 내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보라고 우리 통역자 시켜가지고 알아봤더니만 그냥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들로서 한국말로 듣기는 어려우니까, 거기는 파나마 스페인어로 하거든요. 거기에 훈련받은 교수들이 또 한국에서 우리 강사들이 그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이 페루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배우려고 111명이 신청을 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한 사람이 복음 받고 한 나라에 돌아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는 그렇다면, 자,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두 번째,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5천 종족에 누가 영향을 주는데 무엇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줘요. 미디어.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전략을 누가 쓰느냐? 만약에 3단체가 5천 종족에게 미디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산되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해서 237의 미디어 전략. 미디어 전략이 뭐예요? 지금 인터넷. 왜 하나님이 인터넷을,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IT 강국이에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터 종교 개혁할 때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인쇄술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성경 번역에서 인쇄술을 그냥 막 찍어내서, 성경을 막 찍어내서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일에 종교 개혁의 발판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터넷 강국. 옛날 제가 물론 학교 다닐 때, 군대 가서도 제가 행정실에서 뭐 했느냐, 타자 쳤어요. 띠리릭 띠다다다 띠리릭 띠다다다. 타자, 공병우식 타자.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팩스, 이메일. 지금은 그냥 바로 가죠. 옛날에 그거 뭐예요? 걸어놓고 있던 거. 텔렉스 써보셨나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줌, 방송, 영상, 이런 미디어 전략을 가지고 5천 종족에게 우리가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자, 세 번째는요, 반드시 4차 산업. 여러분, 4차 산업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이 우리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4차 산업이 일어날 것인데,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5천 종족에게 누가 영향을 준다면, 누가 영향을 주느냐가 달려있는 거래요. 누가 줄 것이냐. 이 복음의 비밀을 담은 사람들이 4차 산업 시대에 4차 산업으로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3단체가 4차 산업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요 4차 산업을 이해하시면서 키가 뭐냐? 키가 치유예요. 치유. 영적 치유. 그래서 우리가 기회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온 것이 이 의미를 담고 이런 시간표가. 자, 결론.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기에 내가 내 인생의 방향, 내 사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누가 역사하느냐?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사역을 지금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이 신분, 영적,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고, 오늘 빌립의 이 사건 속에서도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신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요, 하늘군대, 주의 사자, 다 시공간과. 자, 영적 통신망 237 갈 수도 없어요. 5천 종족 우리는 가 볼 수도 없어. 그런 오늘의 실정이에요. 그러하지만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고 영적 통신망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적 통신망이 고장나 있는 분, 빨리 전화국에 기사를 부르세요. 영적 통신망이 가동되도록. 영적 통신망이 녹슬어 있는 분, 영적 통신망이 고장나서 전혀 폐기 처분합니다. 지금 영적 통신망이 여러분 시공간 초월한 영적 통신망,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신분에 맞는 권세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에 여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흑암이 꺾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주신 권세, 보좌의 능력으로 마음껏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그리고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이 일을 해 가시도록.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뭔지, 237 5천 종족은 먼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야기, 소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불가능하지만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씀 언약으로 가슴에 딱 담고 가세요. 집에 가시면서도, 버스 타고 가시면서도,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언약 잡았으니 나를 통하여 내가 영적 통신망을 가동할 테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고 24 영적 통신망 가동할 테니 하나님 237에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길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가는 내 인생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 기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 딱 잡고 모두가 영적인 그 안에서 힘을 얻는, 문제 있더라도 그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질병이 있더라도 그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우리의 걸음이 행여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언약 잡은 자의 걸음을, 언약 안에 서 있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전 성도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 전 성도가 237 5천 종족을 향한 영적 통신망을 가동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와 있는 다민족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참된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